네, 오늘은 마태복음 두 번째 나눔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그 기록을 복음서라고 말을 하는데, 그 복음서가 4권 있다는 걸 살펴봤죠. 뭐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4권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각자마다의 강조점과 관점을 가지고 그 복음서를 기록했다는 것에 있어서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생하시는 것, 특별히 그분이 잉태되시는 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마가와 요한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마태와 누가만 이 예수님이 잉태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마리아를 매우 주인공으로 강조점을 두고 예수님의 탄생의 기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죠? 우리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 어린 친구들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태는 요셉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하되 맨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라고, 족보이다라고 말하면서 다윗과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0절 말씀 봐보세요.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요셉에 대해서 소개하되 뭐라고 표현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요셉이라고 말하면 될 텐데 다윗을 강조해서 그의 자손인 것을 강조해서 요셉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게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하여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탄생, 이것은 왜 그런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는 아마도 유대인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아마 요셉을 통해서 볼 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나중에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뭐냐면, 야, 그것은 그 나사렛에서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에 지나지 않는 사람 아니냐? 무슨 예수가 메시아냐? 무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요셉의 아들일 뿐이다. 아니면 만약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아마 마리아에게서 그냥 태어났다면 아마도 마리아가 아주 음탕하게도 다른 남자에게 얻었던 아들에 지나지 않지 어떻게 그게 처녀에게서 났다라고 말하냐? 이렇게 아마도 사람들이 비난했던, 그 당시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고소했던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아마도 근데 이런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도 동일해요. 우리 승찬이는 어떻게 태어났죠? 아주 잘. 아빠와 엄마가 사랑해서, 그쵸? 아빠와 엄마가 사랑해서 태어난 거죠, 그쵸? 엄마 혼자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어요? 태어날 수 없죠, 그쵸? 아빠 없이, 아빠의 도움 없이 혼자 태어날 수 있는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가지고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너무 성경을 읽으면 맨 처음 너무나 독특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물론 우리나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약 300년 이후인가요? 한 400년 후에 알에서 태어난 민족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하여, 깊은 관계를 통하여 아이가 나오지, 그 관계 없이 어떻게 인간이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도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또 굳이 질문하자면, 굳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날 거에 뭐람? 유부녀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태어나도 되잖아요.
유부녀 마리아에게 임하여서 태어나도 되는데 왜 굳이 처녀를 통하여 임하였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금 이런 질문하는 우리에게는 이게 뭐 큰 문제가 아니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지금 마리아와 약혼한 사람, 이 당시에는 약혼이 어떤 의미냐면 결혼의 관계에 준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약혼하고 파혼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약혼했으면 이미 결혼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성적인 관계를 갖지 않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모든 결혼의 조건,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씀 보면 요셉의 아내 마리아예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아내예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관계였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지금 자기가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한 거야. 자기랑 하룻밤도 자지 않았는데, 관계하지 않는데 임신했어요. 지금 요셉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모습이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고민과 두려움. 지금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약혼녀가 임신했기 때문에 그 안에 고민이 있고 두려움을 느끼는 단계예요. 근데 아마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할 거예요. 우리 또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고민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부분과 연결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셉이 확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확신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요셉의 순종이에요. 요셉의 순종은 매우 즉각적이에요. 마리아를 즉각적으로 데려와요.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 첫 번째 요셉의 고민과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말씀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첫 번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이 뭘 알게 됐죠? 마리아가 임신한 걸 알게 됐어. 그런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마 이 사실도 알았을 거예요. 임신한 사실만 안 게 아니라 이런 소식까지 들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게 됐대라는 그 말도 듣게 됐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약혼한 남자가, 약혼녀가 임신했는데 누구한테서 임신한 거야? 어떤 남자하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임신한 거야? 이렇게 당연히 질문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던데요, 라는 이 소식도 분명히 요셉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요셉은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누구로부터 알았을까요? 아마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 아마 마리아에게 있어서 지금 자기 임신했다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저 임신했어요, 약혼했는데요, 임신했어요, 약혼했는데 그 남자랑 관계하지 않고 그냥 성령으로 임신했어요, 이러면서 동네 방네 막 소리 지르며 다녔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자신도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이것을 신중하게 다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기 어머니에게 제일 먼저 말했을 수 있어요. 어머니에게만, 엄마 너무 두려운 일이 있었어요 라고. 그리고 가까운 친구에게도 말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매우 위험했을 거예요. 제 생각일 때는 매우 직접적으로 요셉에게 마리아가 직접 말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근데 물론 요셉이 신체의 변화를 보고 눈치챘을 가능성도 있겠죠. 배가 불러오는 거야. 마리아 왜 이래?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고 있어? 결혼하기 전에 좀 몸매 관리해야지. 뭐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갑자기 이걸 본문을 보면서 갑자기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제가 승찬이보다 더 컸을 때, 아마 5학년, 6학년 됐을 때, 그때 저는 4학년 때 저랑 누나랑만 전라남도 보성군에 저희 고향에서 둘이 남고 부부 가족들은 전부 다 광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누나가 그 당시에 고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전학이 안 됐어요. 도시와 농촌 간에 자유롭게 이동이 잘 안 돼서 제가 누나랑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참 오랜만에 이제 또 올라가서 보는데 그 당시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살이 많이 찌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갑자기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용자, 엄마
네 동생 가졌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6학년이가 됐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이제 뭐 막 그래서 막 제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안 된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창피하게 왜 애를 낳냐고, 이제 내가 6학년이나 됐는데 동생이 애를 낳으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농담이라고 나중에 말해줘가지고 얼마나 다행이든지. 근데 본데 아마도 이렇게 신체적으로 변화 때문에 알기보다는 아마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마리아가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전달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땠을까요? 20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19절 말씀부터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마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전해 들었던,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드렸던 마리아가 말하는 그 이유, 즉 내가 가진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예요 라는 말을 전해 듣고 나서 요셉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마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 세상에 아빠 없이 남편, 그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가 혼자 아기를 가진 사람이 언제 있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마리아가 거짓말하는 게 틀림없어. 정말 나쁜 마리아. 갑자기 또 다른 노래가 생각나. 나쁜 마리아, 선한 마리아도 있고, 네. 나쁜 마리아? 아니면 이러지 않았을까요? 마리아 미친 게 틀림없어. 분명히 미친 게 틀림없어라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 어쩌면 매우 부정한 여인이라는 생각. 마리아가 너무 더럽고 이런 여자와 내가 결혼할 수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지 몰라요. 요셉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경은 특별히 요셉이 마리아를 미쳤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성경의 그런 기록보다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듣고 나서 요셉이 데려올까 말까 고민했을까요? 만약에 마리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품는다면 어떨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내가 집으로 데려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게 맡겨드리고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참 재미있어요. 뭐냐면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마리아를 데리고 왔을 때 수없이 많은 사건에 대해서 가정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은 뭐냐면 첫 번째는 부정한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것은 그에게 매우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여자가 부정한 여인인데 그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는 일이야 라고 두려워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혼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이제까지 섬겨왔던, 성경에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세요. 의인이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달아주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부정한 여자를 데려올 때 자신의 인생의 오점으로 남는 일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여인을 데려오게 오면 동침하기 전에 아내가 배가 부르는 것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이 볼 때 요셉의 명예에는 심각한 손상을 주는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동침했대라고 말을 듣는 것은 경건의 오점을 남기는 일이죠. 그런 어떤 두려움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이 설명이 주어지자 요셉은 그 뒤에 어떻게 반응하죠? 20절 말씀 우리 함께 뒤로 쭉 볼게요. 요셉은 신속하게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볼 때도 뭐냐면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해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의라는 게 무엇인가, 이 의인인 요셉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디카이오스라는 말로 이 의를 말하고 있는데, 생각해봐요. 의인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리아를 제 약혼녀가
간음하여서 임신했습니다. 쳐 죽어야 됩니다. 저는 의롭습니다. 저는 전혀 이 여자와 관계한 게 없습니다. 이 여자를 쳐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증명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죠. 근데 요셉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참된 성경적 의의의 정의는 뭐냐면 가혹하고 엄격한 것만이 아니라 그 이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긍휼이 있는 것, 그게 바로 성경적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의인이었지만 그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는 이 문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그를 품을까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로 요셉의 생각은 곧바로 들어가요. 곧바로 이 관계 정리. 그래서 가만히 끊자라는 걸 그가 궁리 끝에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고민하는 요셉을 향해서 하나님은 신속하게 개입하십니다. 20절부터 그 아래로 쭉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고민하는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요셉에게 그것들을 풀어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또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사실은 요셉의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이제까지 자신이 가진 경험으로 봤을 때 어떻게 아빠 없이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단 말이야, 아기를 생길 수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도저히 믿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성육신이라는 방법, 이 동정녀를 통하여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있죠. 오늘날 성도들은 동일하게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보고 삶을 살아봐도 도저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방법은 내 삶에서 인생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없고 믿기지 않는 사실인 것이죠. 그저 이 인생은, 보이는 세계는 철저하게 이 보이는 원리,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만 그것이 진리인 양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단 말이야? 마리아에게 태어난 건 성령으로서도 잉태될 수 있고 다른 남자와 간음을 저질러서 태어날 수 있겠죠. 잉태할 수 있겠죠. 이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동일한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뒤에 계시다. 여전히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셔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반면에 한편은 그저 이 세상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일어날 뿐이야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고민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이 세상이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두려워합니다. 우리 또한 순종하게 되면 어떤 위험과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그 고민이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런 동일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이 요셉, 의인인 요셉이 말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모든 인생관과 내 중심으로 모든 세상을 보는 내 중심의 관점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신속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가십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되 그의 두려움을 내쫓고 그의 의심을 깨뜨리는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그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이 천사가 말했던 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질문.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거에 대해서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될 수 있는 걸 믿으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죠. 그쵸? 근데 특별히 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창세기 1장 2절에 표현하고 너무 닮아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시는 방식은 뭐냐면 성령이 그 수면을 덮어서 그것을 닭이 알을 품듯이 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창조하신 걸 말하는데 지금 마리아에게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잉태되실 때 성령이 임하여 그를 덮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지금 성경이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창조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처녀에게서도 이 잉태되는 것, 무에서 온 세상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처럼 아버지 없이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요셉이 가진 두 번째 질문이죠. 이거죠. 왜 처녀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우리 모두가 가진 질문이기도 하겠죠. 왜 처녀에게? 이러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이면 마리아에게, 내 약혼녀에게 이렇게 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누가복음 1장 35절이 다시 그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으시게요.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지금 잘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처녀에게 태어나지 않고 유부녀에게 태어나도 거룩하게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굳이 왜 이렇게 처녀에게 잉태되었다는 걸 강조하냐고요?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신 그분은 그 남자가 아닌 남자를 통하여서 그 나중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를 예수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안에 잉태되는 방법을 통하여 그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로. 그래서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은 단순히 남자 없이 태어난 분이 거룩하다, 이런 능력 가운데 태어난 분이다 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신 분이 거룩한 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분이 거룩한 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나오죠. 왜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셔야 합니까? 왜 거룩한 분이 되셔야 되는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아이, 자기 약혼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이가 잉태된 걸 보고 아마 요셉에게도 우리에게도 질문이 있죠.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길래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그에 대한 질문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답은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 이 독특한 방식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예찬아? 그렇지. 우리 오늘 예찬이가 말씀 시간에 제일 집중 잘하네요. 여러분 아시죠? 애들은
집중하지 않은 것 같으면서 다 듣고 어른들은 집중하면서 안 듣는다고? 근데 오늘 애찬이는 집중하면서 또 들어요.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근데 잘 들어봐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사실은 다윗의 자손, 다윗 왕,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은 그들의 백성을 결코 죄로부터는 구원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처녀로부터 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한번 보시게요. 23절 말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요. 이 아이는 누구냐면 구원자,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이고 임마누엘이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구원자이시면서, 죄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이시면서 임마누엘이다. 잘 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가운데 임하려면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되죠? 죄인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분은 그 가운데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지금 마태복음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리고 말해서 그는 임마누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특별히 이사야 7장의 말씀으로 이 모든 걸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사야 7장 말씀 살피고 그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말씀 한번 가보시게요. 이사야 7장 말씀입니다. 구원자이시면서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이사야 7장에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 이후 다음 시대부터 그 나라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배교 얘기를 걸어요. 그리고 일찍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지죠. 근데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켜오는 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남유다가 아하스 왕이라는 시대에 이르러서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타락해요. 성경은 그것을 간음했다고 표현해요. 즉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그런 음탕한 짓을 하는 것, 그것처럼 하나님을 두고 다른 나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타락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아하스 왕의 시대에 드디어 이 유다 땅을 침공하는, 공격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늘 괴롭혀왔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늘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나중에는 멸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거기에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 전이죠.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쳤어요. 근데 그 위기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이때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알 야숲이라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왕 앞에 가서 예언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는 나를 믿으라라는 거예요. 7장 3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끝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와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요 65년의 내에 에브라임이 패방하며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즉 뭐냐면,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저들은 멸망할 것이야,
나를 믿으면 너희들은 안전할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이 계획이 서지 못하도록 했어. 라고 하나님께서 안심시키고 계세요. 얼마나 신실하세요. 지금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 민족이에요. 지금 아하스가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잘나지 못한 정말 이 가늠하는 배교하는 왕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안심시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10절 11절에 뭐라고 말하면 야야야 내가 이 약속을 줬지만 야 한번 구해봐. 나한테 이 약속이 분명한가 라고 표적을 구해봐. 내가 표징을 줄게. 내가 도장까지 다 찍어줄게 라고 말을 해요. 10절 11절 말씀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뭐냐면 내가 이 약속을 줬자면 필요하다면 내가 징조까지 표징까지 줄 테니까 나한테 간구해봐 라고 말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아하스는 어떻게 할까요? 12절 거절해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 한지라. 오! 아하스가 되게 믿음 있는 것 같죠? 난 하나님 시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 않을래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아예 기도하지 않을래요. 시험 들기 싫어요. 뭐 그런 맥락이에요. 지금 뭐냐면 아하스가 사실은 뒤로 애굽 땅에 이미 원조 신청을 했어요. 애굽 군대가 도와주는 거, 그 국제적 관계라고 막대한 재산을 애굽에 바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마음속에서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표징을 구하라고 해도 아니요 안 구해요. 그냥 내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절하는, 이렇게 이 완악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처녀가 잉태하여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13절로 16절 말씀 봐봐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각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였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뭐냐면 징조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래 내가 친히 징계를 줄게. 내가 알려줄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이가 너희 가운데 임마누엘로 너희 가운데 함께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내 약속을 깨고 완악하지만 징조를 구하라고 해도 징조도 안 구하고 그저 자기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지만 내가 약속하고 너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얼마나 특별하게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이것입니다. 고민과 두려움에 가득 찬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살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를 위하여 처녀가 처녀로 잉태하여 나왔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고 자기 방법과 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처녀로 잉태하여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가늠하는 사람들,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고 표징을 구하라고 말씀을 보라고 해도 죽어도 말씀을 보지 않고 내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들을 위하여 처녀로 잉태하여 왔습니다. 왜 처녀로 오는 복잡한 방법으로 왔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기괴한 방법으로 왔냐고요? 기적적으로 왔냐고?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도저히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 안에서 그 벗어나지 못하는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친히 오셨습니다. 친히 약속하시고 오셨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고는 안 고쳐지니까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통하여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고치지 못한 그 백성들의 본성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처녀로 잉태하여 오셨습니다. 죄를 없애지지 않고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자 임마누엘이 오셨습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말씀 안에서의 맥락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나서 이 놀라운 약속 앞에 요셉은 24절을 보니까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24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바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부에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요셉은 예비한 사람이죠. 사실은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죠. 많은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숭배하잖아요. 마리아의 그 위치를 높이잖아요. 사실은 마리아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그 아내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 봤다시피 이 요셉도, 의인인 요셉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의심했고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그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도 확신했고, 그리고 확신하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요셉 또한 하나님의 처음으로 임하시는, 이제 오시는 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한 가지를 좀 적용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 것, 곧 재림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개인이 되길 바라고요, 가정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다시피 지금 많은 교회와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계신 것이 보입니까? 가정 생활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놓고 그저 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의 대답으로, 마음의 대답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완악하게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많은 신자들이 벌벌 떨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상 염려 가운데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 가운데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 가운데 붙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뒤섞여 살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로 그저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방식을 놓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죠. 저 아하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징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볼 필요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굳이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굳이 성경 볼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내 방법 다 세워놨잖아요. 기도할 필요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내 말은 명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존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 앞에 서고 계십니까? 어쩌면 제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쩌면 말씀 볼 필요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는 그런 신자의 삶, 교회 생활, 어쩌면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이 아하스와 같이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지도 않는, 도리어 그 표징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이 거북스러워지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알고 싶지 않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은혜를 받으면 내 삶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아예 은혜 받는 것도 싫어지는, 교회 생활도 적당히 가지 더 깊이 들어오면 내 인생에 크게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 교회 생활도 깊이 안 들어오는 이 상태 말이에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인데 놀라운 거 뭐냐면 이 상태를 가진 우리에게 처녀를 통해
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직접 친히 너의 대답을 듣지 않고 내가 직접 표징으로 오겠다라고 지금 이사야 7장의 말씀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처녀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머물지 마십시오. 성경 말합니다.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이제 심판자로 오실 것입니다. 초림할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세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책임은 뭐냐면 마지막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때는 취소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신을 씻은 자입니다. 동일하게 또한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요셉처럼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이제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을 예비하십시오. 그분의 재림을 예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삶이 기록되어 있는 그 기록 앞에 칭찬을 받으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저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에게 미션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근거해서 천국 가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천국에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